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주사랑 찬양 사역팀의 찬양과 영상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지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Yeah.
문준경 전도사님은 짧은 영상에다 담지 못했지만 지금도 신안군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감동적인 사역의 열매들이 지금도 살아있죠.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이만신 목사님, 또 한국대학생 선교회 창립하셨던 김중건 목사님, 모두 이런 분들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제자들이고 또 그 분들에 의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우리 하 목사님도 김중건 목사님 통해서 영향을 받으셨으니까 저희 교회도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 영적인 할머님이 되네요. 할머님이 되시는 귀한 어르신, 여성 전도자로서 귀한 일들을 그 시대에 섬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도 다니기 힘든 지역인데 정말 놀라운 한국 여성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하늘이 땅에서 열리는 또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존재하시는 스스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그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나라 밖에 있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응답하고 또한 아직도 주의 나라 밖에 있는 영혼들이 그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선교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응답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서도 아직도 주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주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주의 말씀의 다스리심이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연결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 우선적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과 또 이 세상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그 분류와 같이 10계명의 전반부 5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또 후반부가 우리 자신에 관한 인간에 관한 계명이듯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관한 기도 제목, 또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 인간에 관한 또 자신에 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참된 신앙은 한 끼의 식사, 또 한 톨의 쌀알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배부름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또 짓지 아니한 성에 거하게 될 때 너희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잊게 될까 두려워하라. 끊임없이 이 배부름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장이 1장에 그의 경건을 설명할 때 자녀들을 위해 생일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는 자녀들이 그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까 하여 그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배부름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늘 염려하는 것. 그래서 잔치는 베풀어 주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욥의 경건이었다는 거죠.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래서 식사 기도를 2번 했다 그랬죠. 우리는 식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식전 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영성이 사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배고플 때는 감사가 나오는데 배가 부르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식후에 다시 기도를 한 거죠. 그 배부름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경건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은 배부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죠. 배고픈 자가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둑, 또는 약탈, 그런 배고픔 때문에 이루어지는 죄도 있지만 배부른 자가 짓는 죄 또한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실 배고픔 때문에 범하는 죄들보다는 배부른 자가 더 그 배부름을 위해서 배부름 때문에 잊어버리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죄의 경중을 보면 더 크죠. 배고픈 자가 짓는 죄보다 배부른 자가 범하는 죄가 훨씬 더 교활하고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그런 영적 위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한 끼의 식사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다면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죠. 빌립보서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 저희의 신은 배다.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배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배부름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우상, 그것이 그 시대의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경제생활 또 우리의 양식을,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신 것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필요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러한 경제적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죄악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3가지 필요 중에 우선적으로 구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에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버리는 것이 없도록 그 주어라. 주어 담았더니 12강주리가 넘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신 겁니까? 그 배부름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워 담도록, 버리는 것이 없도록 주워 담았던 12광주리가 넘은 거예요. 그전에는 한 광주리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2광주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배부름 이후에 일어난 그들의 나타난 변화죠. 그전에는 한 광주리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사람들이 12광주리가 넘치도록 버리는 것을 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가 살아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잡지에 글을 보니까 북미 대륙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만 다 모아도 아프리카 전 대륙을 먹여 살린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실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주께서 가르친 길, 일용할 양식을 내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은 이 기도에 역행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한식당의 그 문화에서 좀 좋지 않은 것이 이게 반찬 문화가 너무 지나쳐서 버려지는 것이 많은 것. 그 영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향할 수 있을까?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줄 압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먹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본 일식 문화를 좀 배워야 된다고요. 일식은 좀 지나칠 정도로 안 주죠. 그래서 러브 소나타 가서 우동 한 그릇 먹으면은 이 단무지 그거 하나 그거 한 두세 개 딱 주는데 그거 아껴 먹어야지. 먹고 나면 아쉬우면 하나 더 들어가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버려지는 것이 그렇게 그 단무지고 한두 개 꼭 아껴 먹게 하는 그런 면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배울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또 짜긴 짜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같으면 인시유에서 그냥 한두 접시 다 원하는 대로 줄 텐데 우리는 김치 더 달라고 그러면 주잖아요. 그런 정은 좀 그분들이 배워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정에 치우친 나머지 너무 아끼는 것이 없이 그 전략하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는 이 기도는 바로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건 사실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마틴 루터는 이거를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집, 또 가족, 또 친구 관계,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그러한 필요를 다 총칭한 단어로서 의미한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그 시를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이 기도가 참 감동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나리는 흰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가난한 새의 기도 한번 나중에 검색하셔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난하지만 하늘을 나는 새처럼 철새의 당당한처럼 자기의 보금자리에 만족하며
그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처럼 그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그런 감동적인 시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이미 주셨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날마다 거두어야 하는, 그러나 안식을 지키면서 거두어야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만나로서 우리에게 그 원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필요한 것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식을 잃어버릴 만큼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다면 꼭 필요한 양식이 우리를 죽이는 양식이 될 수 있죠. 이 만나를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매일매일 내려주시되 안식할 때는 그 내려놓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 안식의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꼭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우리가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용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원죄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의 노력도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이 용서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거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그 축복에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노력도 첨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가? 그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이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러한 용서는 계속해서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으면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완전한 인간이 됐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진노 가운데 떨어질 그런지 않도록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사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죄 용서를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벌벌벌 떠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는 용서를 계속 구하라는 게 아니죠.
그는 사죄의 확신, 그렇게 구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용서를 체험한 이후에 구하는 용서는 어떤 구합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사귐의 용서예요. 관계가 깊어지는 용서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치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도 마음의 벽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뜻하지 않은 말의 실수, 또 뜻하지 않은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내가 사과합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구하는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장된 그런 구원을 위한 그런 용서를 계속 반복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용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용서는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용서에는 무조건적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누군가를 전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용서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 그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함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의 관계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아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우리의 공로와 어떤 업적을 쌓아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서라는, 여기 죄라는 단어를 12절에 죄라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께서 원래 죄라고 쓰이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빚이라는 단어, 경제적인 빚이라는 의미를 쓰는 단어를 썼어요. 구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와 어떤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용서의 감격, 용서의 축복을 더욱 친밀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제가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연약함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바로 저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의무를 포함한 거예요. 마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겠다라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원에서 나오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또 주긴 주세요. 근데 착각해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한번 안 되겠다. 교육상 또 중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양식을 구할 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어달라는 기도는 나 또한 그렇게 하려고. 왜? 아버지께 용서받아야 될 나의 문제가 대부분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허물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뭘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질병의 근원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영국의 어느 정신병원 담당하는 닥터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러한 정신적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다.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용서한 본 적이 없다. 만약들이 진정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병원에 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퇴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혼의 질병의 치유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느 젊은 청년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그 건물 주변을 빙빙 돌다가 아마 우리 뭐 교회로 비유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도 될 거예요. 교회 주변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20바퀴 돌다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주차 금지 구역에 이렇게 딱 세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곳을 20바퀴나 돌았는데 내 지금 약속 시간이 늦으면 저는 직업을 잃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제 경찰관 앞에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들어가서 이제 용물을 다 보고 나왔더니 그 위에 딱지가 딱 붙여져 있고 정확하게 주차 그 위반 딱지가 붙이고 그 옆에 이렇게 메모가 있는데 경찰관이 이제 운전자께 이러고 써놓은 거예요. 나는 이 지역을 20년 동안이나 순찰하며 근무했는데 내가 이 딱지를 끊지 않으면 저는 직업을 잃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지 마게 하옵소서. 딱지를 붙였다는 거죠. 새벽에 졸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많은 모든 시험은 악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필요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물질적 필요를 구하는 것은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뭡니까? 용서에 관한 부분, 또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떤 부분이 더 많은가?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훨씬 많은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필요를 위한 제목이 훨씬 더 많은가? 그것을 한번 퍼센테이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는 악한 자에게서, the evil one. 이 evil이라는 악이라는 단어를 영어 스펠링을 보면요, E-V-I-L 있잖아요. 거꾸로 보면 산다란 뜻이에요. L-I-V-E. 뒤집으면. 신기하게도 그건 뭡니까? 진짜 산다는 것은 악을 거슬러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지, 악을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비 콕스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는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이 승리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위하며 생각, 나는 악한 일 한 적 없어. 나는 악을 행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적도 없어. 누구를 시험에 든지 적도 없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만큼만 우리는 진짜 사는 것이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악에 휩쓸려가는 인생을 순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악한 자가 존재하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악에 속한 인생으로 살게 하려는 엄청난 세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전쟁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없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인생 자체는 전쟁, 영적 전쟁 중에 태어나고 영적 전쟁에 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깨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막 야단칩니다. 하나님, 이게 전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악과 이 전쟁을 볼 때 하나님 안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시험과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보호막을 띄면 어떻게 될까요? 곳곳에서 언론에서 늘 나타나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보호막을 잠깐만 거두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막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 압니다. 사단은 부지런히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때로는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자처럼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를 뒤집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넘어뜨립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사단의 입장에서 믿는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린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순간 착각하면 아멘 그러면 사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그냥 사단의 전략 문서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것인가에 대단한 문학적인 재치죠. 거꾸로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사단이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사단의 전략 지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공격해 오니 나는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을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격했던 악한 자입니다.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공격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공격하셨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격했던 악한 자이기에 하물며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늘 우리는 깨어서 악한 자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원리로 동일하게 원리를 공격합니다. 그건 뭡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면 보호해 주시면 그런 걸 보여줘라.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겠다. 이거 뭡니까? 십자가 없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죠. 고난 없는 그런 영광을 얻으라는 거죠. 나와 동업하면 세상에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고난 없이 얻게 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처럼 무서워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얻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고난 없이 받는 영광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한 번씩은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다가왔다. 성공 이면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성공을 인해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때로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성공을 통해서도 악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이 성공하고 무너지잖아요. 왜? 성공 속에 우리의 방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자신의 성취감과 또 자기 자신의 자만심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성공 속에 숨어있는 시험과 악을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괄호로 된 부분이죠. 괄호로 된 것은 어느 사본에는 있고 다른 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본은 짧을수록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에도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진위성을 보면은 짧을수록 더 진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죠. 후에 이 문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않으셨는지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괄호를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마태가 이것을 넣은 것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개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우리말에는 없는데요. 개역에는 대개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근거, 또 모든 기도가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중요한 송영으로서 끝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끝나는 이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평생의 기도 속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는데 이 기도 속에 주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피로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넘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용서를 체험하며 용서를 누리는 자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나의 기도가 가장 영적인 기도에서조차도 이기적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함 가운데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시험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것은 아버지 가장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활동인 기도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으로 들려졌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주기도문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필요를 구하며 또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도 용서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저희가 저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을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바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의 기도 가운데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의 기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며, 또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며, 또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친밀한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악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새벽 기도의 가운데에 먼저 우리의 기도의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기도의 변화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